그럼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아멘. 네, 꾸준하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1주차 6번째 한 주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차 첫째 날 시작되어지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시더라고요. 재미가 많죠? 그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붙이는 게 또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333 경건운동 잘 오시던 분도 출장 가신 몇 분, 또 해외에 어쩔 수 없이 가신 몇 분 계시는데 그냥 이미 베린 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도 다 기념품 드리죠. 누가 알겠어요? 네, 다른 교회 가면 와 하면서 박수 치는데 중국도 아니더만 그러나 네. 네, 이미 시간 지나갔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잠시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3 무정 만남의 축제, 꿈에도 잊지 말자 153 무정 만남의 축제. 네, 한 사람이 5분 작정하고 3분 모시고 오는 귀한 전도 축제인데 11월 10일, 11월 10일 날 있게 됩니다. 항상 11월 둘째 주 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지금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섬겼어요. 11월 1일까지 꼭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준비된 분부터 그냥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0일 지나붙다 이제 안 되겠네 내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껴두지 말고 모시고 오십시오. 예, 성탄절까지 계속 우리가 초청 주간이고 등록 주간이니까 말이죠. 네, 새벽 가을여행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하게 되고요. 네, 목장데이 돌아오는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 가급적 우리 교육자님들이 양해를 구한 대로 이 목장에서는 우리는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식사하고 가시고, 또 우리는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 때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계획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고 이렇게 처음 원한 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6회 꿈을 먹고 살지요 10월 19일 토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또 액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전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첫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보다 수요일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한 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육성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한택창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주일 식사 섬겨 주셨고요. 이번 주 식사 담당은 16 여전도회가, 본당 의자는 13, 14 여전도회가, 예배당 청소는 청년대학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글도 잘 쓰고 또 바깥으로 볼 때는 신앙이 너무 확고하고 견고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책망의 주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할 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모세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자세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다. 좀 한 번 더 그냥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은 끝내주기 잘하는데 행동은 손까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들 마찬가지고 목자들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요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데 완전 다르죠, 그죠? 돌격 앞으로는요 자기는 뒤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 그냥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고, 항상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몸이 움직이는 리더십이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손가락 안 하고 말만 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랍비, 선생,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랍비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진정한 선생이 없고 진정한 아버지가 없고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 나는 앞장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목자고 리더인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새벽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누가 또 찾아주셨어요.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지고 제목은 뭔가 하면 개 한 마리의 위력, 이런 동영상이에요. 오늘 새벽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은 내용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준비되었으면. 판에 앉아있던 게 주인이 휘파람을 불자 쏜살같이 달려가는 녀석. 얼마나 빠른지 찾기도 힘든데요. 그렇게 양들 앞에 다가가자 이번엔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개를 본 양들은 방향을 바꿔 미리 열어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댕댕이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댕댕이 한 마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엄청난 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뭐냐? 목사가 선생이냐? 선생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냐? 아버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냐? 지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 할까요? 그랬더니 너는 양 모는 개야. 양 모는 개.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개가 나오죠? 거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짖는 개예요. 어떤 개예요? 복음을, 말씀을 말씀대로 짖는 개. 말씀을 말씀대로 못 짖고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개는요 된장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문 용어인데 이 된장 발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있으면서 3천만 원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스승 목사님한테 늘 배웠던 것이 뭔가 하면 주의 종이 말씀을 제대로 안전하고 사람 비유 맞추면 그게 짖지 못하는 개고 짖지 못하는 개는 된장 발라야 된다고 늘 그렇게 원색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양 모는 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그 밴댕인지 댕댕인지 모르겠지만 걔가 휙 목자가 한번 발음 보니까 손살같이 뛰어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을 양의 문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신 게는 거기에 주 개가 있었고 보조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 댕댕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리더들 또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다 양을 지키는 그런 충견 또 성실한
또 양을 모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은 또 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소. 오늘 그 유명한 베세메스의 암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투가 벌어졌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1차 패배를 하니까 원인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언약궤 안 가져나서 그래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원래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말씀의 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함께 동력하지 않고 여러분 내용을 형식과 바꿔버린 거죠.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용 본질은 말씀인데 형식은 언약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형식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충천했는데 결과는 처음보다 7배, 8배 더 큰 손상을 입고야 말았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안타깝게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다. 첫 번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다곤 신상이 있다고 그랬죠. 다곤 신상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고요? 반인 반신인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하는 풍어를 상징하는 그런 다곤신입니다. 이 다곤신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바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엎어져 있었습니다. 엎어져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우상은 뭐다? 굉장히 능력 있고 만능력 같지만 엎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거 엎어졌네 하면서 제자리에 세워놓으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목이 땡강, 팔이 땡강 잘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 잘리고 팔 잘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목 잘렸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고 그는 지혜도 없는 신이야. 그리고 손 잘렸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행동이 없는 신이야. 단순히 나무 막대기일 뿐이야. 또 철일 뿐이야. 돌일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회개치 않고 이 사람들이 또 버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독종이 일어났죠. 악한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독종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독종, 악종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또 애굽의 재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그때의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자기 혼자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에 두 제자를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었고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 이꼴 사도인데 사도는 뭐죠? 보냄을 받은 자. 거기에 관로에 생략된 말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두고 보냄을 받은 자. 그 목적은 뭡니까? 무조건 영혼 구원입니다. 무조건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마치 울산의 우정교회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 행사에 결국 그 핵심에 영혼 구원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영혼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동참하고 그때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몇몇 우리 중직들이 또 몇몇 우리 목자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코피도 흘리고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과 많은 일을 해내시는지 하면서 점을 세게 찍어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스스로 행간의 의미를 제가 스스로 의미를 살펴보니까 정말 큰일 하시네요.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고 너무 일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점 3개에 찍혀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있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여러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 가장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 그의 손이었어요. 그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상이 넘어집니다. 우상이 머리와 팔이 잘립니다. 독종이 창굴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가족 오락관 폭탄 돌리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는 가드에서, 에골론에서 계속 이 폭탄이 도는 거죠. 그런데 폭탄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단코 만만치 않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만 완전수가 아니고 성경에는 3도, 7도, 12도 완전수예요. 그렇지만 완전수 하면 상징적인 숫자가 7, 7이죠. 여러분 이 7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야, 사람이 참 독하다. 사람이 참 독하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이스라엘 신의 궤가 막 돌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나가 떨어지고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 임금, 리더들이 몇 개월 동안 버텨요? 7개월 동안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 궤에, 만약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if, 가정이 없지만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의 본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가능성이 0.000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신의 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궤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블레셋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카테고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완고함을 꺾지 않고 7개월 동안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쌍한 건 조조 군사밖에 없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런 심오한 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삼국지에 조조 나오잖아요. 조조가 나오는데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삼국시대 말이죠. 그때 여러분 장군이, 임금이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자, 대답 좀 하면서 들읍시다. 임금과 장군이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항상 뒤에 빠지고 도망치고 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건 뭐라고요? 조조 군사밖에 없다고.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겠나 모르겠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는 백성밖에 없고, 불쌍한 거는 여러분 그냥 앞에 나가서 총알 바지하는 그 군사밖에 없다고. 전쟁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여러분 대통령과 여러분 한국교회 리더와 여러분 지도자들이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할수록 자기들은 자꾸 뒤에 빠지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살줄 모르나 죽어나가는 거는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현직 대통령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백성들이 성실하고 거민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착하고 눈물 많고 인정받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지도자의 복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정말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회개 날이고 돌이켜야 사는 건데 안 돌이키고 고집 피워가지고. 여러분, 완고함, 고집이 뭔지 아세요? 원칙 없는 자존심이에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집이 뭐라고요? 원칙 없는 자존심. 그 말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안 돌이키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두세 달 가고 끝나겠지 싶었는데 계속 지속되니까 막 죽어나가잖아요.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7달 버텼다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악질이고 고집이 센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 없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지혜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이기면 살 길이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절에 지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지방.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원문상으로 따지자면 오역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지방 그러면 어떤 동네잖아요. 도시, 지방, 그죠? 그런데 이 지방의 원뜻이 사대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들, 벌판, 땅,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언약궤 들고 나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언약궤,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버려져 가지고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있으면 다 죽는데 난 이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응? 이스라엘에게도 외면당하고 블레셋에게 외면당해서 7개월 동안 여러분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한 방치,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이제 임계점이 다다랐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2절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자, 여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 제사장들입니다. 복수자가 뭐냐? 무당이에요. 무당. 결국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종교를 믿는 제사장,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죠. 복술자, 예, 무당 같이 부르고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여러분 사람의 실존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1절에 여호와의 궤라고 나오고 3절은 이스라엘 신의 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인데 그 똑같은 궤를 그냥 정치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는 그냥 상징물 궤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영험한 사람 또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은요 똑같은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또 구약은 히브리 머리로 또 신약은 헬라 머리로 또 그 당시의 배경을 다 알고 보면 성경이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2000년 전에 들어가서 그죠? 우리가 생동감 있게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보면 그냥 성경을 그닥기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참 그랬습니다. 신학교 갈 때까지 항상 어떻게 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멍청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생각이고, 이렇게 양분적으로 양비론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뒤에 이제 사울 있고 요나단 나올 때, 그때 사울하고 요나단만 철기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는 다 여러분 청동기 문화였고, 또 철기 문화가 블레셋에는 있었는데 그냥 꽃갱이, 도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 가서 만들어 오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따지자면 블레셋이 위에요, 이스라엘이 위에요. 이스라엘이 위입니다. 문화, 또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더 발달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베세메스하고 여기 있는 에글론, 블레셋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우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 그처럼 여러분 베세메스라고 하는 거기도 가나안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난리 법석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속건제라고 하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제사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양변으로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지식은 있었는데, 지혜는 있었는데 붙드는 것이 완전히 달랐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또 정확하게 모르니까 방법은 맞는데 소위 말하면 엉뚱한 다른 것을 붙들어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속건제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사람 앞에 범죄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을 잘못 다루었을 때 5분의 1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속죄를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항상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맞았는데, 여기까지는 방향을 잘 잡았는데, 그런데 뒤에가 문제예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는데 진정한 회개, 돌이킴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많이 있지만은 병도 낫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자,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괜찮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를 것이 없었다. 이게 사무엘상 6장의 가장 큰 비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안다니까, 많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방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독종 5하고 금쥐 5, 이걸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전문 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종요법이라고 해요. 동종요법. 동종요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동종요법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다 불뱀에 물렸죠, 그죠? 그때 여러분 동종요법으로 뭘 답니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달지 않습니까? 그게 동종요법이야. 여러분 혹시 페니실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동종요법이에요. 독감 예방주사, 그것도 동종요법,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곰팡이, 또 광견병은 개털로 해가지고 다 같은 그런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예방하는, 그게 동종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 블레셋의 그 제사장들과 그 박수무당들이
동종요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문화가 그만큼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았는데, 독종이 돌았는데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는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흑사병, 패스트에 패스트. 그게 결국은 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종, 쥐,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속건 제물로 드리면 이게 깨끗하게 치유될 것 아니냐, 동종요법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뭐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항상 초점이 틀려. 그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망했냐?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혀 효임이 없었던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형상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온갖 종교, 여러분 미사 여구는 다 끌어들이는데 그게 본질과 자꾸 빈대가 안 맞다니까요. 초점,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서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은 6장 5절이잖아요 6장 5절인데 이것을 거꾸로 딱 뒤집으면 5장 6절이 되잖아요. 5장 6절. 그럼 센스 있는 영상은 바로 딱 떼주잖아요. 자, 여러분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의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 그의 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6장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좀 달래가지고 그의 손으로 지금 막 짓누르고 있는 이것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 재앙도 좀 떠나게 하자라는 것은 5장 6절의 대책이죠. 5장 6절의 대책이 6장 5절이다 하는 겁니다. 5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다하사, 하나님은 손이 없는 분인데도 그분의 능력, 손은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엄중히 돼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 났는데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손을 가볍게 하자, 이런 것도 재밌는 비교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재밌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착착 찾으면서 말씀 살펴보니까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가스라이팅 계속 해야지.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역사를 끌어들인가 하면, 여러분 역사를 알면 또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역사를 모르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블레셋 그러면 그냥 해양민족이고 바이킹이고 해적이고 무식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여러분 해양민족이었고 여러분 철기문화를 쓴 굉장히 앞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재앙 생각도 못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열재앙 얘기를 여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완악하게 하겠느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예, 6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예, 이 완악함이 고집인데, 고집. 이 고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 없는 자존심. 이거 있으면 다 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서 고집 부리면 다 죽는다, 너 방백들, 너 임금들 다 죽는 거야, 이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신을 달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혜는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지혜는 있었는데 지식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고 초점을 못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해놓고 진정한 해결책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원인과 이유는 밝혀놓고 끝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하면은 혹시나 그럴까? 혹시나 그럴까? 하면서 또 의심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밑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돌이켜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컷 원인을 다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애굽 역사까지 다 이야기해놓고 결국 처방이 뭐냐 하면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참 잔인한 짓이죠,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놈들이 끝까지 못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 해도요, 못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도 창조도 여러분 오병이어도 다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또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처방을 다 내려놨는데 끝까지 믿음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혀 불가능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한, 왜 그렇죠? 멍에 메어본 소는 길이 들어가지고, 그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봤어. 그거 가지고 불안해. 두 번째, 얼마 전에 새끼 낳았어. 젖나는 소야. 여러분 암소라고 다 젖납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 새끼 나이 젖나죠, 그죠? 예, 새끼 나이 젖나죠. 그런데 중국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 참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 입장에서는 완전 그 마루타처럼 악독한 짓을 하는 건데, 이 중국의 과학자들이 제비를 잡아가지고, 그죠? 제비 새끼를 그냥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새끼를 바늘로 찌르면 막 새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고개를 쩔쩔 흔들고 난리 벌써 나잖아요. 그때 제비에게도 모성애가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제비가 문지방에 머리를 막 쳐박더랍니다. 자기 새끼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나중 돼가지고 또 그 어미를 죽여가지고 해부를 해봤다네. 여러분 간이 다 탑붙더랍니다. 그게 여러분 제비에게도 있는 모성애예요. 제비에게도 있는 모성애. 여러분 우리가 소도 다 알지 않습니까? 소가 얼마나 여러분 영물입니까?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도살장 가는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못 죽이고 오는 그런 주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성애가 극대화된 새끼란 지 얼마 안 된 어미 암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자기 집에 딱 닫아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신방 가보니까 음메 하는데 제 귀에는 엄마 하면서 들리더라고요. 엄마 음메 하면서 이제 계속 우니까, 원래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가 당장 집 쪽으로 그냥 뛰쳐가야, 난리 법석을 지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그런 확률 차단을 시켜놓고 멍에를 딱 지워가지고 새술에 싣고 이제 베스메스로 똑바로 큰 길로 좌우로 안 치우치고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절대로 알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울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초청하고 등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 기도. 전혀 가능성을 배제시켜 놓고 딱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전혀 치우치지 않고 그 머리와 그 몸과 그 발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가지고 베스메스까지 뒤에서 계속 엄마 하고 있는데도 계속 베스메스까지 똑바로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옛날 목사님들이, 요즘에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안 하는데, 제가 부흥회 때 들었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베세메스의 소가 됩시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워요.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베세메스의 암소를 보십시오. 자기 새끼가 그렇게 울어도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거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은혜되죠? 그 나중에 내가 실컷 듣고 나서 우리 소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소가 되란 말인지 뭐가 말인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소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킨 그런 인간의 악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물까지도 주장하셔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해야 우리가 늘 새롭게 말씀을 감동받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 본받자 그러고 여러분 개 본받자 그러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것은 하나의 그냥 살짝 적용하는 한 포인트일 뿐이지, 우리가 개 본받자 소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여러분 한 걸음 들어가서 계속 우리는 야곱같이 다윗같이 요셉같이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적인 접근 방식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찮은 미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며 이 미물 같은 소 한 마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가시는 오늘 복된 금요 철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향해 가지고 쫙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 가지고 번제까지 드렸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성경 구절이 여러분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이 구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제 맺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으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괄호에 5만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베스메스가 시골이기 때문에 5만 명 없었어요. 근데 어느 사본에는 5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5만이라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만 70명, 최소 70명. 저는 후자 쪽입니다만은 그 시골에서 70명 한꺼번에 나가 떨어져 죽어도 그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윤리 도덕에 익숙한 사람, 또 인본주의에 익숙한 사람은요, 또 이것을 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언약궤 한번 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무시래, 그렇게 무슨 하나님 같으면 난 못 믿겠네 하면서 항상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안 믿고 교회 떠나고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 한 명씩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의물적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해석을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냉철하게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믿음이 없고 이때도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주제선거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앙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이나 결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애굽도 생각했고 속건제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은 오히려 더 깨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더 깨어있고 더 종교성이 더 강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양비론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철저하게 우리 편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또 다곤신의 전리품으로 그 밑에 그냥 다곤신 밑에 묶여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신처럼 홀대하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니까 여러분 엄청난 독종의 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그가 근데 말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박 맞아 죽든지 그냥 수백만 수천만 아예 다 죽어보면 되고, 우리는 신앙 없는데 죽으면 안 됩니까? 그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여러분 성도기 때문에 이 사람 무조건 사업 막으면 안 되고 암 걸리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식 속썩이면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자기 편 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한국교회 밑바탕에 깔려있는 잘못된 여러분 샤머니즘과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깔려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숭배고 기복주의고 그게 미신 샤머니즘인데, 그런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줘서 그렇지 죽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제 몫은 아니고요, 제가 연구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냥 옮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볼펜 드시고, 자 암소가 베세메스, 자 그 베세메스에 밑줄 것이고요,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12절을 두 번,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꼴짝이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더니, 자 14절 말씀,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또 베스메스 또 나오죠. 요수아의 밭, 그 다음 동그라미 큰 돌 동그라미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또 나오죠.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 베스메스는 계속 나오고요, 18절 말씀 또 봅니다.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적용이 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후반부에 나오는 단어가 베세메스와 큰 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베스메스, 베트, 집이고요, 세스가 태양입니다. 태양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요 떡집, 베스메스는요 태양의 집.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 숭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블레셋과 유다 땅 베스메스는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이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 요수아 21장으로 넘어가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3절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지명들은 누구한테 준 도피성이에요? 아론의 자손. 아론이 뭐죠?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 베스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14절과 같이 시작.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15절.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그 다음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베스메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가 뭔가 하면 아론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분배한 땅입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도 수레를, 아니요, 언약궤를 매는 고앗 자손이 거하는 땅이 베스메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스메스가 레위인들과 제사를 수행하는 고앗 자손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큰 돌이 있었어요. 큰 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는 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상징이 될 만한 큰 돌이었습니다. 자, 이런 원칙 하에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벗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고했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궤가 다른 성읍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궤가 베스메스로 왔는데, 베스메스는 어떤 땅인가 하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방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수레를, 아니요, 다시요, 언약궤를 매는 고앗 자손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더 있었는가 하면, 그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우리 동네로 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요수아와 큰 돌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기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고 봉사 많이 하는 교회니까 저는 금방 이것이 저한테 적용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아멘이에요. 그런데 뭐가 굉장히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니까 사랑하시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비슷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100번째 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니까 사랑하시지,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썼잖아, 애썼잖아, 충성 많이 했잖아, 봉사 많이 했잖아, 돈도 많이 내놨잖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 예배 안 쉬잖아, 그런 우리가 한 공로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니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정도 되니까 사랑하는 거야, 우리 가정 정도 되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메스와 큰 돌이라고 하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니까. 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아니면 14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번제물로 암소들이었죠. 뭐 베스메스의 소가 암소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레위기 1장 3절. 자,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가 요소와 큰 돌도 있고 자기가 레위 가문이고 아론의 후손이고 오만 이야기 다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대충 하고 있어요. 대충 하고 있단 말이죠. 대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디테일이. 정교함이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떨 때는 담대하게 대범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교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 지내는데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암컷을 턱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더란 말이죠. 이것도 이때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투를 좀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15절 말씀이 또 문제예요. 레위인은, 자 이렇게 레위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베스메스 사람하고 레위인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땅은 유다 땅인데 레위인들은 12지파 다 흩어져 살았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레위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베스메스에 아론의 후손 도피성에 그것도 고핫자손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 15절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다음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할 때 5개, 금쥐 5개는 뭐냐? 또 금동총 5개는 뭐냐? 할 때 그냥 블레셋이 5도시로 된 연합체니까 그 5개, 방백 5개 했는데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봐요. 자,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러분 금 독종은 5개인데 금쥐는 얼만큼이에요? 견고한 성읍부터 시골 마을까지 또 5 방백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수대로였으니까 금이 많아요, 많아요?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정교하게 안 읽었을 때는 금 5마리, 독종 5마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 독종은 5개인데 금쥐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다고. 자, 그러니 그게 바로 언약궤 옆에 보물단지, 보물 괴짝이 하나 옆에 있었죠. 덕 보니까 와, 눈에 여러분 그 누런 금이 보이면서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가 있었노? 장로님 그 금개구리 있었나? 금두꺼비 개구리나 금두꺼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뇌물이 말이죠 금두꺼비였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거 보니까 금두꺼비 생각나더라고. 금두꺼비가 막 거기에 꽉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도 제 묵상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묵상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욕심이 나면 그죠? 그냥 금괴짝 보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막 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행간의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 여기에 이 정도로 금 담을 정도 되면 언약궤 안에는 좀 담았겠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고 그 금에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 이 정도 담길 정도 되면 언약궤는 좀 많이 담겠는가 하면서 그 언약궤를 열어보는 그 끔찍하면서도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망령된 일을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말씀 강의를 하니까 이 19절이 해결됐어요. 왜 저도 옛날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좀 했다고, 우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 도둑질하고 자기 영광을 모독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 거예요. 자, 결정탑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아이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큰 복을 우리가 화로 만들었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여러분 20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반부의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뉘앙스예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면서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5글자로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탄 돌리기도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도 똑같이, 레위인 여러분 고아자손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2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전령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러면서 6장이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정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형식뿐인 신앙, 이게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예요. 겉은 다른 것 같으나 속은 똑같이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시고, 소라고 하는 미물도 본능을 거스리고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닌 내용, 껍데기 아닌 본질, 항상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